열심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다윗 이후에 그 왕들의 역사,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꿰뚫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많은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뒤에 그의 자손들을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도배되어진 이런 의리의리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 이 천막이잖아요. 천막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도 고민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마음에 잡수시는 대로 일을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 때 앞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기대됩니까?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냐? 너 정말 내가 왕으로 딱 세울 때 정말 네가 이런 인간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잘 선택했다, 뭐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본문 말씀에 보면요 분위기가 그와는 정반대되는 분위기예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4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 밤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곧바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하였느냐?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 이야기예요. 내가 언제 낡은 천막에 나는 있고 너는 백향목에 산다고 너 지금 밥이 넘어가냐? 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서운한 이야기 한 적이 있었냐? 내가 언제 누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다윗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도배된 그런 좋은 집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장막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네가 가서 다윗 대신에 네가 뭐라도 하나 좀 지어봐라. 이렇게 내가 말한 적 있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조금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다현이랑 준영이라는 아이들이 살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해주시냐. 용돈도 주지, 밥도 주지, 잠도 재워주지, 옷도 사주지, 또 뭐 외식도 가끔씩 데려가지, 같이 놀아주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나. 준영아, 우리 학교 그만두고 오늘부터 편의점 알바 나가자.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다가 부모님께 드리자. 그걸로 맛있는 것 마음껏 사드시라고. 그 돈 모아가지고 주식도 사시고 그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제 둘이서 합의를 봐가지고 아침에 딱 봐가지고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훌륭하다. 그래 그 돈 가져오면 내가 잘 모아다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소고기도 사 먹고 내가 좋은 집도 사고 내가 다 하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다영이와 준영이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쉴 데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언제 네 입으로 돈 벌어오라 그랬나? 그러지 않겠냐고요.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하면서 이게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에요.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열심이라는 문제. 열심이라는 문제. 왜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너무나 옳은 이야기거든요. 이거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동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뭐 자기가 뭐 호의호식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제가 이런 걸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렇잖아요. 동기도 나쁘지 않아. 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어. 뭐 그거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식사 자리에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고 입 맞추어 인사하지도 않고 예수님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미 율법의 말씀에 어릴 때부터 철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열심에 눈이 가려서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어떠한 용서를 받은 인간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여요.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 앞에 붓는 것을 볼 때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모습은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열심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한번 싸움이 붙으면요, 잘 수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쪽 이야기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 들어봐도 다 자기들이 옳아요. 자기들이 옳은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양보가 되겠냐고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아서 서로가 다 옳다고 생각해서 같이 망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이 베드로는 생각할 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거든요. 열심히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늘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도 드려서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그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이날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안심 놓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해요.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열심으로 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교회 이렇게 하면 욕하고 말아요. 그냥 아이고 저것들 이단이라고, 저것들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저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피하는 자들이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갖다가 교주로 섬기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한테 쫓아가가지고 공문을 하나 달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두고 교회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공문 하나 써주십시오. 그거 쫄라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순교당할 때 그때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그 누구보다 지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면 5장부터 시작하여서 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차지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진 5장 말씀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25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6장 말씀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6장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언약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장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서 이 언약궤를 옮길지 말지에 대한 응답을 들었다라거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기신 일을 갖다가 기뻐하셨다거나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그 일들을 갖다가 행할 때 사람을 3만 명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에요. 3만 명을 딱 준비해가지고 스토리보드 이 타임테이블 딱 작성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출발해서 어디 가면 뭘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그래서 다윗성까지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새수레를 만들고 새수레를 끌 수 있는 그런 소도 딱 준비해놓고 제일 좋은 소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요와 우사와 아요가 그 제사장으로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갖다가 맡아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딱 준비해놓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뭐 찬양대 다 준비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소가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실어 오다가 날뛰다가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그런 위기가 처하자 우사가 그것을 붙잡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죽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보이십니까? 열심을 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그런데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못했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지고 날라야 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가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셔놨다가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괜찮겠네 라는 결정을 하고 2차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의 이 그 운반 작전을 갖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물을 만도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법도 한데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2차 작업을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짊어지고 언약궤를 나르지요. 다윗성에 도착합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다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난 뒤에 6장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성에 오게 되었으니 그걸 기뻐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갖다 축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 앞에서 힘껏 기뻐 춤을 췄거든요.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 나라의 최고 지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임금이 채통 없이
그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엉덩이를 갖다가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게 품위 없는 짓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고 난 뒤에 다윗이 한 이야기가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노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이 아내 미갈이 잘못했지. 그 쓸데없이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마치고 이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난 뒤에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미갈이 잔소리했다고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미갈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버지 사울과 그의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과 어떠한 관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세월을 보내다가 진짜 아버지와 자기 형제가, 자기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미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네가 그러는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사울 임금은 너희 장인들은, 우리 장인들은 사울 임금을 버리고 나를 택한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이거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니냐고. 집안이 몰락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 한마디 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갚아버리는 다윗 앞에 이 미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더군다나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이 미갈이 알을 못 낳게 만들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앞서 다윗이 보여줬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다윗이 미갈과 부부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뒤로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미갈에게 완전히 마음을 떠났다, 다시 찾지 않았다라고 읽을 수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어요. 그 앞에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미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를 그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니 그 뒤로 찾을 일이 없죠. 그를 사랑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심을 내면 안 됩니까 이제? 12시가 돼버렸어요. 큰일 났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럼 열심만 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열심 내면 이게 이제 큰일 납니까?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 뒤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왕위도 주고 내 원수도 물리치게 해주고 내가 영원한 안식도 허락해주고 내 후손도 보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 그가 집을 지어줄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의 후손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어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하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영이와 준영이의 예를 들어온다면 다영이와 준영이가 아이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계속 학원비 대줄 거고 옷 사줄 거고 밥 줄 거고 잠 재워줄 거고 사랑할 거고 같이 놀 거고 그런 고민하지 마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심의 여부에 따라서 주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완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내시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바라시는 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열심도 아니라 그러고 옳고 그르고의 싸움도 아니라 그러고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의 싸움도 아니고 선하냐 선하지 못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뭘 바라시는데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에게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는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은총, 그가 잘못하였을 때 그 모든 은총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거두어 가버려요. 그렇죠.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시냐면 혹시 범죄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열심 있냐 열심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착하냐 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자녀다우냐 답지 못하냐의 싸움. 하나님 자녀답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싸움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곧잘 함정에 빠지죠. 내가 옳은데, 내가 정당한데, 내가 의로운데, 내가 선한데, 그것 붙잡고 있다가 무엇을 놓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것 붙잡고 있다가 무엇을 놓칩니까?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을 놓친다고요. 열심 때문에, 옳은 것 때문에,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쓰러져 나간다고요. 피 흘려 쓰러져 나간다고요. 상처받아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 속에서 자기는 나는 옳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았냐 마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닮아가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요. 끔찍하지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어렵게 왔으면 믿음 생활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것이 좋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고요. 그 끔찍한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열받아가지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돌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주시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그의 앞으로 지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이 모습, 이거 닮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옳음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라를, 민족을, 생명을, 의로움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옳음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나온 거 아니에요. 서울대 졸업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부릅니까? 스데반 집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베드로를 언제 부르시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절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부르신다고요. 왜요? 자기 열심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남겨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 그가 가졌던 열심, 그가 가지고 있던 명성,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열심이 아니라, 오름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네가 바로 내 딸이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는 그와 같은 칭찬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